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도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출석교인들,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교인 다 어디로? 우리 교인 다 어디로? 라는 책 내용은 요즘 제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그러지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책이 지적하는 교회를 조용히 죽이는 문제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교인이 성경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련히 잘 알고 믿겠거니 했던 착각의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교회가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끌지 못한 결과이죠. 셋째는 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의 정체성 위기이죠. 넷째는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라는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활동에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말이죠. 바쁜 교회에서 가장 큰 목표에 집중하는 단순한 교회이어야 하는데 빠지기 힘든 올무에 갇혔다는 진단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전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실제입니다. 실은 지난 여름을 지나며 차후 목회 계획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제게 엄청난 내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본적인 고민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당 건물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리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든 확신은 우리가
또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생각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내용,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자기 신앙을 확증하여야 하며, 신앙을 확증하는 방법은 성경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교회의 임을 다시 확인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머무는 그곳에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자신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말씀 알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삶을 통하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기본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며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 안에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람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는 말은 밝게 빛난다. 그래서 밤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밝게 빛난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요한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인 요한은 세베다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타고난 과격한 성격 때문에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아래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로 이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는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는 줄 알고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한도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일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베드로 곁에 이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알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이자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같이 한다는 동업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같은 일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말에서 유래해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교제가 아니죠. 아이들 말로 누가 누구와 사귄다는 말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지지 못한 둘만의 공통점 갖는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사귐이 없다면 교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귐의 반대는 공통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귐을 서로 좋은 관계로 의라고 말한다면 그 반대로 서로 엇갈리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라면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이 모여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만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들어오자 형이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왕에 함께 하였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깨트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서로 얼굴을 읽히고 같은 예배당에 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같은 영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씀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을 깨닫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그리고 돈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는 것, 생명 없는 무인격적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세 번째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너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인 교회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 땅 이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서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 말로 하자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튕겨져 올라갈 만한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아니 자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나 지옥 안방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의 사하심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지옥의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른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칠게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여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미당 서정우 선생의 국화협회서를 생각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림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고 무소리가 내린 것처럼, 아니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진실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달력 한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교인이 실제로 성경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어련히 잘 알고 믿겠거니 하는 생각을 접고 다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되 세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 있고 날마다 씻음이 필요하기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